복도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섰다. 그때 엘리사제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마음이 쓰라려 흐느껴 울면서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는 서원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님, 이 여정의 가련한 모습을 눈여겨보시고 저를 기억하신다면 그리하여 당신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 여종에게 아들 하나만 허락해 주신다면 그 아이를 한평생 주님께 바치고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그의 입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는 속으로 빌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는 그를 술 취한 여자로 생각하고 그를 나무라며 언제까지 이렇게 술에 취해 있을 참이요. 술 좀 깨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한나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나리.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 주님 앞에서 제 마음을 털어놓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 당신 여정을 좋지 않은 여자로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너무 괴롭고 분해서 이제껏 하소연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엘리가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당신이 드린 청을 들어주실 것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한나는 나리께서 당신 여정을 너그럽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하고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의 얼굴이 더 이상 전과 같이 어둡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엘카나가 아내 한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자 주님께서는 한나를 기억해 주셨다. 때가 되자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내가 주님께 청을 들여 얻었다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가파르나움 마을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려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파르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침을
베푸셨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권위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 특별히 오늘날에는 권위가 자꾸만 땅으로 떨어져 가지고 정말 그 권위를 제대로 찾아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위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거기에서 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말씀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도 성전에서 회당에서 그 더러운 영에 걸려있는 그런 남자를 향해서 이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하고 이야기하자 그대로 그 더러운 영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또 쓰러뜨리고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다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와 예수님의 다른 점은 우리는 아무리 말로 해도 그 말이 실질적으로 어떤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그 결과가 우리 스스로 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와는 달리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권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믿어라. 그러나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이 일을 보고서라도 믿어라 말씀하셨어요. 즉 다시 말하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 또 그 결과 그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보면은 대부분 보면 그 멋들어진 말잔치에 불과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자기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또 제대로 된 그런 일들을 행하지 못하면서도 말만 뻔들을 하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위라는 것도 땅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권위가 참으로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권위주의와 권위는 다른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 권위를 한번 세워보려고 억지를 쓰는 것이 권위주의고 권위라는 것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보고 거기서 저절로 권위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찾고 추구해야 할 권위는 그냥 권위주의적인 그래서 윗사람 대접받으려고 하고 또 어떤 자기 능력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권위가 아니고 쓸데없는 고집이 아니고 그야말로 나의 말과 나의 삶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권위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과거에 비해서 어른들이나 윗사람들에 대한 권위가 많이 실추된 까닭은 사실은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변했기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그 반면에 과연 삶으로 드러냈느냐 드러내지 못했느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결과라고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 말씀에 대한 결과를 즉각적으로 볼 수 있었듯이 우리 자신들도 삶을 통해서 우리의 권위를 되찾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